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신년입니다. 모든 절기의 시작절인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하죠. 보니까 강림절에 단어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강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절기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로서 오늘 믿음의 글 안에 제가 이 강림절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징조를 예고해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읽은 본문은 무화과 나무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징조는 오실 그 징조에 대한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읽은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는다면,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 말씀은요, 먼저 그렇게 시작합니다. 종말을 믿고 종말을 아는 자들은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종말과 역사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종교는 윤회 사상을 믿죠. 돌고 그래서 때로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때로는 개로도 태어나고 자기가 쌓은 공덕에 의해서 돌고 도는 그런 윤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가는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의 종말, 또 이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보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인생 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사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좋은 관점에서 그것들을 모두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을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에 대한 교훈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도 있죠. 또 달란트의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이 말은 뭡니까? 결론은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이끌려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에 깊은 마음을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최선을 다해 지금 11개월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살아온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온 삶입니까? 오늘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목적, 내 방법을,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내가 그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호칭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그런 삶이 좀 적었다면 12월 한 달 동안 그런 삶을 위해서 열정을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절제가 되어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되고 주님은, 믿음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믿고,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수단이 되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절제되어지고 우리는 결코 함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꾸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함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신 후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것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것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차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으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뭡니까? 무디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깊이 노력할 때, 최선을 다할 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에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 믿음이 보존될 수 있고 우리의 그 믿음이 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군대라는 건 어떤 군대입니까? 훈련이 잘 된 군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군대에 대해서, 지난주에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좋은 군대는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리한 칼날처럼 갈려져 있는 그 군대는요, 전쟁이 나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둔해지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훈련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둔해지면요,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심에 대하여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늘 훈련되어진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나는 진흙탕과 같은 이 세태의 세태의 물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존재가 아닌지, 나는 지금 고개를 땅에만 쳐박고 그냥 땅의 것들을 뒤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내 마음은 염려와 근심, 절망과 분노, 좌절과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방에 가면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요, 24시간 매 눈으로 철책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 설 때는요, 온몸에 긴장을 하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면요, 그 철책선을 철수하면서 철책이 밤새 끊어진 것이 없는가 한 번씩 흔들어 보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의 눈으로, 긴장감으로 그렇게 지키는 군인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지난 한밤을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긴장하고 예리한 칼날같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 한 군데라도 구멍난 것이 없는가, 나의 기분에 의해서, 나의 분노에 의해서, 나의 염려에 의해서 내 영적인 철책선이 뚫려져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이 세태에 떠밀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감정들, 이런 마음들,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전혀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아침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어젯밤에 마저 예배를 준비를 하다가 늦게 잠이 들어서 오늘 새벽 예배 제가 벨 소리도 못 듣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니까 6시에 주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자책감이 드는데요, 막 제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그냥 세상 모르고 뻗었다는 게, 그것이 너무너무 제 기분을 다운시켜버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제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용서 안 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것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는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지 않고서는 그날의 모든 사람에게 덫처럼 닥칠 환난과 주님의 강림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위협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다림의 자세를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재림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이기시고 승리하는 그 기쁨의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초림 때의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그 재림의 주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초림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칠 수가 있었다면 이제 재림의 주는 그 고침의 시간이, 그 순간이 없이 이제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둔해져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아니 지금 바로, 아니면 내일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하게 다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서 준비하여서 둔해지지 않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말씀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갈려지고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가운데 깨어있음은 지금 자신이 어디 서 있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는 분명하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기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있을 때요, 사도들은 교회가 흔들리고 사역이 흔들리는 이유를 기도의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헌신적인 기도가 적으면 말씀의 사역도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주함입니다. 근데 사실 이 분주함이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이죠. 농경시대 때는요, 그래도 이런 기도의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었지만 지금 다변화된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분주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를 뒤로 밀어놓고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먼저 급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주한 세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바쁜 일에 쫓겨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보다 바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그 무엇보다도 앞서 수행되어야 될 사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들도 그런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깨달았을 때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결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전한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끈질기게 계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에 전무하겠다,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정말 기도 생활을 끈질기게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요, 이 기도를 대체할 거룩한 대용품들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잠깐의 기도. 그러나 이 사도들의 비추어 볼 때 그 잠깐의 기도보다는 끈질기게 계속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에 분명한 색채가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대부흥 때였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가 아니더라도 제가 어릴 적만 보더라고요. 정말 힘든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었지만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용사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 끈질긴 기도를 하던 그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들 덕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끈질긴 기도가 우리 때에 무너진다면 우리의 후세들에게 아무것도 남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 끈질긴 기도 덕분에 그 믿음이 전수되었고 그 신앙이 전수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된다면 우리 믿음의 후대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망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선명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과 묻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선명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선명해져야 되는데 그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선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깨어있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이 주워 담고 살았고 너무 많이 먹고 살았고 너무 내 생각만 내세우고 살았다면 주님의 대림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눈 감고
세상에 대해서 조금 눈을 감고 주님을 향해 조금 더 눈을 열어야 할 그런 절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정말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를 살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함께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기도로 깨어 자신을 늘 점검하고 주님을 향해 눈을 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알아서 주님 오시는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제공해주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열렬히 사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세워지는 일이 없고, 자신을 세우려는 경각심 없이는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세울 수가 없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결산의 날입니다. 인류 종말의 날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거류민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히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모든 일이 놀라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다림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다림의 대상이 사라지고 그것마저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함께 우리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 믿음을 외치고 살아갈 때, 또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사는 그 기다림에 사는 사람들은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존재가 될 것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오늘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그냥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뎌진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무뎌진 삶을 갈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할 것이고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검들을 날카롭게 세워 베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베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쪽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한쪽 눈을 파내어버리더라도 그렇게라도 천국 가는 사람이 복되다. 오늘 우리에게 예리한 삶이 없으면 그렇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파내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늘 말씀과 기도로 예리한 믿음의 검, 삶의 검들을 지니고 있어서 나를 향해 밀려오는 죄악의 쓴뿌리들을 다 잘라내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그 기쁨과 감격 있는 이 대강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